자꾸 그렇게 화면을 이상한 거 자꾸 비추고 그래. 자, 화면 봐요. 제목이 뭐예요? 희망이 무엇이기에. 저 말 뜻은 뭐냐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그 믿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또 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감사한다 그러고 사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는데도 밝게 살고 기쁘게 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째 그렇게 살요? 바보요? 왜 어려운데 웃는 거야? 왜 고통스러운데도 감사하다고 하는 거야?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희망이 있길래 고통스러운데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고난을 받는데도 기쁘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무런 대답할 것도 없다고 하면 그거는 거의 좀 부족한 사람이 맞지요. 그런데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어려워도 감사한 이유, 내가 고통스러워도 기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저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거는 복이 있다 하는 것부터 정리를 좀 합시다. 자, 첫째,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그거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이 있다. 이제 여기서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만 알면 뭔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천칭만칭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가치관을 따라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관을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정의가 뭔지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의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그게 정의요. 그게 정의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도 기쁘고 희생을 해도 좋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냥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꼭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 같이 보이죠.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때문에 손해본 적 있어요? 전혀 없구만요. 의아하게 쳐다보네요. 그러면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닮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때문에
희생은 해보셨나요? 네? 그것 때문에 고난은 받아보셨나요? 왜 째려봐? 나는 예수님처럼 살라고 해보니까 고난이 오던데,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고 예수님 닮으려고 그러고 예수님 전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걸 막 놀리는 사람들도 있고 비웃고 그러던데,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믿고 의지하고 전하는 삶 때문에 내가 손해도 감수하고 고난도 받고 희생도 하고, 이게 정의로운 삶인데 이 삶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왜 그 삶을 못 사는지 아세요? 사람이 그 삶을 못 사는 이유는 자기에게 손해가 오거나 자기에게 희생이 오거나 자기에게 고난이 오면 사람은 못 견뎌요. 못 견딘다고. 내가 많이는 안 살았지만은 머리가 허옇게 쉬도록 살아보니까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한테 손해가 오잖아요. 자기한테 어떤 손해되는 일이 생기거나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눈가를 똑바로 뜨고 그냥 막 사람 잡아먹듯이 막 덤비고 막 돌변해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순해 보이지. 근데 이게 만약에 자기 이익하고 자기 손해보는 거하고 연관이 되면 기상천외하게 바뀌더라고. 그게 내가 이제까지 사람과 관계해온 결과요. 그래서 나는 사람이 무서워. 절대로 사람이 온순한 사람이 없더라고. 자기하고 이익관계, 손해관계, 희생관계하고 연결이 되면 무서워. 무섭다. 그지? 무섭다. 그런데도 특별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희생을 하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냥 아둥바둥 싸움질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손해보고 말아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누구 같아? 쳐다도 안 보고. 누구 같아? 하여튼 이런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한번 들어놔. 뭔지는 모르지만 한번 들어놓으라. 깨달을 때가 있을 거예요. 복이란 뭐냐? 복이란 빌딩을 몇 채를 가지고 있고 집을 큰 거를 몇 채를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게 복이냐? 물론 그것도 없는 것보다 낫지. 있으면 좋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은 따라해봐요. 손해를 봐도,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심령이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복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이 사람을 보고 복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 행복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이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이 복을 받는다. 이 복을. 할렐루야. 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누군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희망이 무엇이냐? 누군가가 희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뭘 희망하고 살길래 고난이 오고 손해를 보고 그리고 아픔이 오는데도 그렇게 밝으냐? 그렇게 기쁘냐? 그렇게 좋으냐? 쥐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이런 말이에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하기를 너 희망이 뭐냐? 고난을 받으면서 손해를 당하면서 아픔을 당하면서 그렇게 밝았냐? 그런 걸 당하면서도 왜 얼굴이 그렇게 밝으냐? 또 기쁘냐? 좋으냐? 쥐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할 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이래서 기쁘고 즐겁게 산다 이렇게 말할 게 있어야 된다. 말할 게 있어야 된다. 뭐라고? 말할 게 있어야 된다. 졸고 앉아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 똑바로 깨달아야 되니까. 졸고 앉았지만 눈에 힘을 주고 전기를 불어넣어서 똑바로 뜨고 쳐다봐요. 날. 말할 게 있어야 돼. 말할 게 있어야 돼. 야, 너 바보냐? 바보처럼 맨날 당하기만 해. 너 멍청이야? 맨날 손해나 보고 그렇게 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첫째로 여러분들은 이런 확신과 대답을 분명히 해야 돼요. 너희들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닮는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때로는 너희들한테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지만 그러나 나는 나를 놀리는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받는다는 것을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받는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전하는 삶을 나는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다섯 사람이 아멘 했어. 나머지는 그렇게 못 살겠다 이거지. 자, 따라 해봐요. 자, 따라 해봐요. 예수님처럼 손해봐도 고난당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고난받는 삶을 기뻐하며 살겠다. 그 이유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만하지 마. 왜? 뭐 잘못됐어?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해도 왜? 뭐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지 마라 그랬죠? 부드럽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17절을 봐요. 1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과 악을 행하다가 불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자, 따라서 합시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불의를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정의롭게 살고 차라리 고난받겠다. 나는 바로 살고 손해보겠다. 나는 정의롭게 살고 손해보고 말지, 바르게 살고 욕먹고 말지, 내가 불의하게 살면서 악을 행하고 살면서 그리고 남한테 칭찬받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기뻐야 돼. 아멘. 왜 그러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게 그게 행복이 돼야 돼. 그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고. 아멘.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거다. 나는 훨씬 낫다고 알기 때문에 나는 고난이 와도 선하게 산다. 고난이 와도 선하게 산다. 할렐루야.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나는 예수님처럼 사는 게 행복하다. 뭐라고? 예수님처럼 사는 게 행복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게 기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게 좋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느냐? 18, 19절 한번 봅시다. 자, 18, 19절.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처럼 사는 게 행복한지, 예수님처럼 사는 게 좋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18절, 19절 시작. 거기를 잘 보면, 자, 18절, 19절을 잘 보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왜 죽었냐?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왜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해서 죽습니까?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죠. 저를 봐요. 이 말은 그냥 정리해서 말하면 남을 구원받게 하려고, 남을 잘되게 하려고, 남을 행복하게 하려고, 남을 성공시키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잘 되라고, 네 복 받으라고, 네 구원받으라고 내가 십자가 진다. 아멘. 이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는 게 행복합니까? 대꾸가 안 나오네. 예수님처럼 사는 게 기쁩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게 좋습니까? 그건 어떻게 앞에는 안 했는데 뒤에는 또 아멘 하나?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솔직히 거짓말 하면 안 돼. 여기서 자꾸 안 하면서 거짓말 아멘 하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면 잘 대답해봐. 진짜, 야, 혜선아, 나는 너를 잘 되게 하려고 내가 손해 좀 봐도 괜찮아. 네가 님만 잘 되면 돼.
너만 잘 되면 된다니까. 네가 구원받으면 나는 행복해. 네가 성공하고 네가 행복하고 네가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나는 손해봐도 괜찮아. 나는 고난 당해도 괜찮아. 나는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아. 이게 예수님의 삶이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삶이라.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게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게 나는 기쁩니다. 나는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손해가 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얼굴을 환하게 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지. 아멘? 아멘? 중요한 거지. 이거를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누가 와가지고 당신 왜 그렇게 바보처럼 희죽거리고 웃고 댕겨? 당신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 것도 지지는 못 살면서 가진 것도 없는 게 쥐뿔 뭘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뭘 그렇게 즐겁게 살아? 그러면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 때 손해가 와도 기쁘고 고난이 와도 기쁘고 그리고 어려움이 와도 기쁜 거야.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자,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비웃고 헐뜯고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잊어버렸네.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비웃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팔짱 끼고 그렇게 살아봐라 병신 바보 같은 게뭐 맨날 그렇게 살아 이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마지막 날 부끄러움을 당한다. 마지막 날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걸 확실히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걸 확실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좀 더 보자고. 자, 20절부터 봅시다. 20절부터 봅시다. 다 같이 20절 21절 시작.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20절을 잘 봐요. 아까 그게 18절 19절에서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아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자기는 죽고 또 자기가 살아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희생했고 손해당하고 고난당했다. 그리고는 그분이 바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한다. 인도를 하기 위해서 이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부활을 했다 하는 것을 19절에 보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선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영들, 다시 말하면 그 옥에 있는 영들은 옛적에 누구예요? 옛적에 누구예요? 20절을 봐요.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예요? 20절.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노아 방주 때, 자, 저를 봐요. 설명을 좀 해야 돼.
멍하고 앉아있어서 뭐 대꾸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 혼자만 답답하네 진짜. 자, 노아 방주 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100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몇 년? 120년 동안 전도를 했다.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거예요. 방주로 들어오세요. 이거를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8명. 몇 명? 8명 딱 들어갔어요. 8명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수억, 수십억 지구 땅덩어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의 전도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그 방주에 안 들어갔다고. 이 사람들은 다 불순종했다. 다 불순종했다. 그러다가 주님이 물로 심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심판을 했어요. 물로 심판을 할 때 그때 방주 안에 순종하고 들어간 8명만 살고 나머지 수십억은 다 물에 수장돼서 죽었다. 죽었다. 그때 물이 땅을 덮을 때 어떻게 덮었는지 아세요? 창세기를 보면 하늘이 무슨 구멍이 뚫린 것처럼 하늘에서 막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하늘에 물청이 다 쏟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땅에 샘물이 터지면서 땅에서 막 물이 솟구쳐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지구 땅덩어리가 다 물에 잠겼어요. 불순종한 수십억이 다 물에 잠겼어요. 그때 방주 안에 들어간 8명만 딱 살았어요. 요 물에 수장된 수십억 다 지옥에 갔다. 지옥에. 그래서 그 지옥에 간 영들에게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얘들아 봐라,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않느냐, 이렇게 선포했다고 말이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다시 읽어요. 시작. 따라서 합시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 겨우 8명 구원하려고 그 난리를 쳤습니까? 겨우 8명 구원하려고 그 난리를 치고 하늘에서 물을 쏟아내고 땅에서 샘물을 터뜨리면서 그 수십억을 죽였습니까? 그 땅 8명 꼴난 8명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죠.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뭐 그런 게 애 먹고 뭐 애들 장난처럼 막 되는 건 줄 알아? 그죠? 꼴난 8명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움직이고 땅에다 다 수장시켰다니까, 물에다가. 아멘? 좀 깨달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뭐 그렇게 뭐 그냥 구원해서 된 줄 알아?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그 뒤에 한번 21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 거기를 바로 넘어가면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앞을 보자고. 자, 그 물은 잘 봐요. 그 물이 뭐예요? 노아 방주 때 그 수장시킨 물이죠.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뭐와 같다고?
세례를 미리 보여준 거다 그랬죠? 세례를 미리 보여준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다. 저를 봐요.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물 뿌리죠? 그 물이 뭐라고? 노아 홍수 때 물이라고. 세례 받을 때 물 뿌리죠? 그게 뭐라고? 노아 홍수 때 물이라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침례 받을 때 물 속에 들어가지요? 그 물이 뭐라고? 노아 홍수 때 물이라고. 그 노아 홍수 때 그 물은 지금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물 뿌리는 거, 침례 받을 때 물 속에 잠기는 거, 그거라고. 그 물이라고. 그 물인데 잘 보세요. 그 물에 누가 잠겼나요? 불순종한 사람들이 잠겼죠. 그래 안 그래요? 불순종한 사람들이 잠겼다. 순종한 사람이 몇 명? 8명. 꼴난 8명. 그 8명 구원하려고 물에다 다 수장시켰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받는 게 노아 홍수의 물이란 말이요. 침례 받는데 그 물이 바로 노아 홍수의 물이란 말이요. 그럼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뭐가 수장돼서 죽어야 될까요? 불순종이 죽어야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불순종이 죽어야 되는 거지. 불순종이 죽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뭐가 살아나야 돼? 순종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라고,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응답하는 거다. 자, 봐요.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깨끗한 수건이에요. 여러분들 보니까 깨끗해 보이죠? 깨끗한 수건이에요. 깨끗한 수건인데 여기에 때가 올랐어. 때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 수건을 가지고 때를 이렇게 닦아내면 어떻게 돼요? 때가 없어지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죄가 없어지는 것은 물로 닦아낸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 따라해봐요. 나의 죄는 물로 닦아내서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이거 닦아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닦아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너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이 말이 뭔 말이냐?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알아 몰라?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멋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았지요. 그런데 이 지멋대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고 말이요. 이 말은 뭐가 바뀐 겁니까? 여기 묻은 때를 떼까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근본이 바뀐 겁니까? 근본이 바뀐 거지요. 자, 잘 들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때를 씻어낸 거요. 그 사람의 근본이 바뀐 거예요. 근본이 바뀐 거다. 그 말이에요. 근본. 그러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바뀌는 거라고요. 8명의 근본을 개조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천진 만물에 물로 다 수장시키면서 8명 개조시켰다고요. 아멘? 8명을 개조시켰다. 여덟 명을 개조시키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움직이면서 8명을 마음을 바꿔놨어. 이 8명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멘? 오늘 또 다시 또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도 또 나중에 또 딴소리를 하니까 내가 참. 자, 이걸 봐요. 그럼 내가 다시 또 물어볼게요.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해도
나는 예수님처럼 사는 게 기쁘고 행복하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이 낫다. 받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 세 가지를 내가 떳떳하게 묻는 사람한테 대답을 한다고 할 때 내가 거꾸로 다시 물어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다시,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요? 안 살아요? 아이고, 이게 대답이 신동잖아. 그럼 뭐야, 내가 지금 3, 40분 동안을 목이 터지라고 떠든 게 뭐야 이게? 다시. 자,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 자연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요 8명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물에 수장된 불순종의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순종의 사람으로 요 8명처럼 개조된 사람, 예수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 예수 영접하고 재창조된 사람, 예수 영접하고 개조된 사람, 이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게 기쁘고 행복하고 좋다고. 아멘? 기쁘고 행복하기 좋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고요. 아멘?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말은 그 사람의 근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 거듭나야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고, 아니 나를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라고요? 아니,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거는 영인데, 내가 말하는 것은 영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마지막에는 알아들었어요. 자꾸 거짓말 자꾸 하고 앉아있어. 마지막에는 알아들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칭찬받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알아들었어요. 니고데모가 뭘 알아들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영으로 나는 게 뭐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개조된다는 거,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또 물어볼게요. 예수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 영접하면 어떻게 돼? 모르네. 모르면서 뭐 안 한다고 또 끄떡끄떡하고. 자, 예수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아, 그게 그렇게 안 나오나? 뭐가 어떻게 돼? 예수 영접하면 거듭나지요. 거듭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뭐이 된다는 거예요? 영이 된다는 거잖아. 응?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이 된다는 거라고. 거듭난다는 말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면 육인 인간이 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된다는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적 존재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육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가요. 못 간다고요. 아멘? 그걸 알아야 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졸리죠? 못 알아들으면 졸리는 거예요. 이건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에요. 아니, 꼴난 8명이라니까. 꼴난 8명 변했다니까요. 불순종은 수장돼야 돼요.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육이 영 됐다는 말이에요.
육이 영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게 기쁘고 좋아요. 아멘.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있지. 당신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아이 병신 꼴까봐고 완전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걸 부드럽게 말하라. 부드럽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보다 낫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 놀리는 놈 너는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나는 예수님처럼 사는 게 행복하고 좋아.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나는 개조된 사람이야. 예수님처럼 사는 게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 고난을 받아도, 손해를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기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기쁘게 산다. 왜? 잘못됐냐? 이렇게 말해. 그렇다고 또 잘못됐냐? 이렇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말하라. 알았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바로 노아 방주의 꼴난 8명이라고요. 꼴난 8명.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많은 거 아니라고.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 것 같으면 왜 맨날 내가 이렇게 목이 터지게 설교를 해? 여기도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느냐? 간단하잖아.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다시 말하면 자기 불순종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라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순종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불순종을 물에다가 수장시키는 일,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 육이 영되는 일, 이 일을 못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못해서 못하는 거라고.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분명히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결단한 사람,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게 행복하고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